예, 대해 서장 141번째 시간입니다. 55 류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승려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덕이라는 말은 이 예고자에 이 덕 할 때 그 덕인데, 좀 승려에 대한 높임말이죠. 높임말. 이 고덕. 높여서 쓰는 말이죠. 고덕이다. 뭐 이렇게. 학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다. 노승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인이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댈 것이다. 그 승려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재밌는 말이니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승려가 고덕에게 물었습니다. 학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덕이 말했습니다. 노승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실제로는 이렇게 사실이면서도 이제 가르침인데, 이제 제가 사실이라고 하는 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분들이, 어찌할 수 없다. 그냥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알려고. 애를 써도 알 수가 없고, 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생각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뭐 금강건이다고 하고 은산철벽이다, 백적간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의단이라는 말도 쓰죠. 의단. 의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단은 이 덩어리라는 말이 단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덩어리인데 굳이 이제 직역을 하면 의문 덩어리라는 거죠. 의문 덩어리. 그러니까 의문 덩어리라는 말은 이 의문만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꽉 차 있다. 그냥 의문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의문도 있고 뭐 다른 생각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단이라는 말이나 은산철벽이다, 뭐 금강건이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설법을 들으시다가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딱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실은 나오기도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벙어리는 아니니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말로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묻는다고 해도 이게 꽉 차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꽉 차 있을 때는 물론 뭐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뭐 선지식이 어찌 해줄 수는 없어요. 자기를 자기가 하는 거지 선지식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뭐 손을 끌어다가 뭐 물가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이 발심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하고 인도한다. 이 물가로 안내하고 인도한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안내하고 인도해도 자기가 안 오면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소처럼 콧돌에 끼어가지고 끌으면은 안 올 수 없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해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뜻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있어야 가는 거지.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안내하고 인도해도 자기 길 갑니다. 자기 길 가겠죠. 남이 안내한다고 그 길 다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간에 온갖 가르침이 있고, 이 가르쳐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관심이 있고, 이 목마른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잖아요. 이 공부에 인연이 된 것도 아마 다 그런 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자기가 듣고, 여기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미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하여튼 이런 가르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가버린 거고, 여기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그냥 정말 속위에 경있기예요.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이 문이 없다고, 구멍이 없어. 그냥 단단하게 얼어있는 이 빙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단하게 얼어 있어가지고 뭐 어디를 꽂아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참 우리 이 드러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뭐 표현을 하자 그러면 좀 헐렁한 게 좋을 때도 있어요. 헐렁한 게, 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목적이 이렇게 확실한 것보다도 좀 헐렁한 게 좋을 때도 있어. 주장도 있고 뜻도 있고 목적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게 과연 전부일까?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배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지. 자기 뜻과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뭘 배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로 배우를 다니질 않았어요. 하도 제 뜻과 주장이 세가지고. 특히 뭐 사람을 어떤 뭐 스승으로 삼는다. 이거는 제가 이 공부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배우고자 하면 내가 배우면 되지, 내가. 뭐 책도 있고 뭣도 있고 있으니까 배우면 되지, 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익힌다. 이거는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이런 공부하는 단체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좀 있었죠. 그만큼 저 같은 사람은 제 주장이 강했습니다. 근데 주장이 강해도 그 주장과 그 의로움으로 자기가 이 평생을 살 수 있느냐? 저는 평생을 못 산 거죠. 어느 날 그냥 그 강하고 이 튼튼했다고 믿고 있었던 제 이 주장과 고집이 정말로 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 그게 제가 사는데 뭐 더 이상 의지가 안 돼. 이걸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발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발판이 됐거든. 발판이 되니까 이걸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 더 안정하게 안정되게 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발판이 안 돼요. 아무 쓸데 없어. 더 이상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되질 않으니까 정말로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막막함 속에서 붙은 게 이제 수행인데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헐렁한 게 좋아요. 아무리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한 번은 두들겨 봐야죠. 이게 진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도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제 경험이죠. 그런 버릇이 저한테 있어서 저는 그게 이 체험하고 난 뒤에 더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어쨌든 체험하고 난 뒤에 뭐 그걸 공부라고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도 똑같이 뭐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공부하다가 뭔가 좀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생기기만 하면 막 생각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 정도 같아요.
아, 이게 불교, 이게 불법이고, 이게, 이 불이법이고, 이게 이 중도의 안목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은 거기까지 안 간 구체화된 생각으로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만하면 됐지 하는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공부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으면 당연히, 내 안목이 참 좋아. 내가 이제 공부 좀 할 만큼 해서 안목이 좀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게 몇 년을 간 것 같아요.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게 뭐, 1, 2년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뭐, 더 하고자 하는, 더 깊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때는 없죠.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게 있는 거지.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이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했지? 어찌 보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뭐 파도 끝도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도 끝도 없어, 이게. 어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고 보면 그러는데, 근데 또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또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확 밝아지고 어떤 체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또 잠깐 머물러요. 저도 모르게. 생각으로까지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걸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만족이죠, 만족. 예, 자기 나름의 만족. 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 공부가 멈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우리도 이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 감정 같은 게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전에 버릇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믿는 이 자기 생각이나 이 확신 이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공부 체험하고 난 뒤에도 그런 버릇들이 이 공부에서 그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근데 이제 그건 상대적인 차이고, 누구나 이 분별의 삶은 자기를 내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다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함정입니다. 함정은 누가 설치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꾸준히 뭐 뭐가 밝아지고 뭔가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냥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힘듭니다. 좀 뭐 밝아지면 좋고 뭔가 이렇게 좀 정체된 것 같고 이러면은 좀 싫고 정체 없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정체라는 말은 사실은 정체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 이렇게. 이 높낮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밝아질 때는 확 높아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 풀어지는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무 일 없는 거에 사실은 결국은 익숙해져야 되거든. 아무 일 없는 거에. 뭐가 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이런 느낌이나 생각도 없고, 뭐 정체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게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익숙해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과정도 다 아무 일 없는 거에 익숙해지는 뭐 과정이다.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 그러면은 전부 아무 일 없으면 익숙해지는 훈련이고 시간들이죠.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 아무 일 없는 여기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익숙하기 전에 그게 느낌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이 기분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 하나를 붙들고 머물러 버리면 공부는 딱 그만큼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거야. 뭐 이걸 안다고 해도 좋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배우는 입장은 아니거든. 배우는 입장은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 사실은 그 말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승 역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아니 왜 선지식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선지식이라면 그걸 딱 집어내서 그걸 타파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이 말을 듣고 못 깨달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뭐 그런 저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물었겠죠. 예, 배우는 사람이 당연히 물었겠죠. 예, 그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기는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기 생각이야. 나는 아직 못 깨달아서 나는 그렇다 치고, 깨달은 선지식은 이걸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식 아니야.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것부터 자기 생각이야. 나는 배우는 처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이 상대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배고파서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제가 대신 먹어서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를 수는 없잖아.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왜 네가 대신 먹어서 나 배부르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질문이 정당해요. 나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덕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낼 것이다. 여기서 깨달았다는데 만약 내가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 그러니까 뭘 집어낸다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까는 부드럽게 어떻게 표현했냐. 어찌하지 못함을 안다는 거지. 어찌하지 못함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 아니야. 어찌하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법도 어찌할 수 없고 공부하는 처지에 있는 이 도반들이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어찌하지 못함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깨닫고 보면 그냥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공감을 한다니까. 어찌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데서 어찌함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손댈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물 모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전히 암도 있고 모름도 있고 어찌하지 못함도 있고 어찌함도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어찌하지 못하다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뭐 고통스럽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 이제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아까 첫 시간에 임재어록에서 나온 건데 그냥 모든 것은 다 살고 죽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싫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해. 어찌 하려고 그래. 어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살고 죽는 일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사는데 무슨 문제됩니까? 예, 어찌할 수 없어서 뭐 웃지도 않고 뭐 사람들하고 뭐 너무 진지하고 고민되고 힘들어가지고 대화도 않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 여전히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도 웃고 떠들고 뭐 사람을 만나서 커피집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단지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밥도 못 먹을 수 있죠.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때는. 근데 우리가 이 선지식이라고 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부분이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찌 해주려고 하면은 이 도반 공부를 그르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거에 통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어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어찌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제시를 해버리면 공부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어려워요, 실은. 그때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줄 게 없거든. 가르치는 입장에서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살아온 이 세월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이라고도 하고 관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이나 관계에 매여버리면 막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정 관계 아니더라도 이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조금 이렇게 조금만 알아도 그걸 막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이 공부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설명이 되고 말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인도를 하고 이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간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 그렇다고 막 일부러 냉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안목이 이렇게 깊어져 보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어찌할 수 없음을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게 실감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치면은 오히려 더 함정에 밀어넣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매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막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은데 말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매정하게 매몰차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진짜, 이 도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함정에 밀어 넣어야 돼요. 더 깊은 함정에 밀어 넣어가지고 스스로 살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낼 것이다.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낼 뿐이다. 이렇게 뭐 번역을 해도 되고 사실 그 말이에요. 그 말. 뭘 이렇게 집어낸다. 뭐 이건 뭐 집어낼 것도 없잖아. 지금 뭐 배우는 학인이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집어낸다고 집어내지는 것도 아니고 집어내서 보여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어찌하지 못함에서 어찌함으로
이전하는 게, 그쪽으로 흐르는 게 이 깨달음이고 도구 공부가 아니고, 그냥 여전히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지 못함이 이렇게 분명한 거, 어찌하지 못함이 이렇게 통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에서 벗어나고 싶고, 부족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 승려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승려가 깨달은 곳이 바로 르추밀께서 헤매는 곳이며 르추밀께서 의심하는 곳이 바로 두 승려가 질문한 곳입니다.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죠? 류추밀이 한 걸까요? 이 대종고 스님이 했을까요? 뭐 누가 했다고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세상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생겨난 겁니다. 제가 불교를 이 머리로 공부할 때는 이 말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또는 내 존재라고 있잖아요. 내 존재.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까지를 우리가 내 존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니,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도 이 세상은 있을 건데, 그게 내 생각으로 생겨났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생각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있었고, 이 지구는 있었고, 뭐 우주는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생겨났다. 전 도대체 이 말이, 제가 머리로 이 불교를 좀 이해해 보려고, 공부해 보려고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저는 이게 제 숙제였어요. 이 가슴에 딱 맺혀 있는 숙제. 이 우주 세상은 그냥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겨난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 불교는 뭐 다른 교리나 다른 뭐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해도 뭐 안다. 공부해서 안다 해도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아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 세상 문제가 안 풀어졌는데 세상 문제가 내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문제가 안 풀어졌어. 그리고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가치가 뭔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세상 문제가 안 풀어졌어. 이 세상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겨난 모습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이거를. 이게 안 풀어지면 뭐 불교 공부를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그냥 헛것이지, 헛것. 그냥 이 세계가 있고 내가 뭐 2020년에 뭐 태어나서 이 세계에 살고 이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태어난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이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 이 우주가 그냥 분별로 말미암아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인데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뭐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건 헛것이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헛것인데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불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불교를 가르쳐 버리면은 그건 뭐 더 헛것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불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요즘에는 무슨 생활불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활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이 헛개비 옷을 입은 거지. 불교라는 이름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지.
불교를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 세상은 그냥 네 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냥 우주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럼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없는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잖아.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없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삶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건 뭐 쓸데없는 생각이지. 분별을 하니까 삶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러는 거지. 그건 다 이 뭐라고 하죠? 이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입니다. 사상 두각이죠.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근본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이. 이런 말이 실감이 들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주관과 객관이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주관, 객관이 사라졌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물론 이제 그 말도 뭐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법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세상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물론 모습으로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둘로 나누어서 분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는 이 법의 입장에 있다가 어느 때는 세상의 입장에 있다가 어느 때는 생멸의 입장에 있다가 어느 때는 이 생멸이 없는 이 입장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불완전한 거야, 공부가. 이 우주의 실상에 딱 들어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중도라고 하는데 이 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죠. 이 불생불멸이다. 부정불감이다. 불구부정이다. 나오는데 반야심경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부처에만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면은 못 깨달은 사람은 뭐 어떻게 못 깨달은 사람을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새 속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속에.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 생긴다, 사라진다, 뭐 세상이다, 뭐 이런 게 세속이잖아. 여기에 적용이 여기에 적용이 되려고 사실은 불생불멸을 얘기하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얘기하는 거지. 이 법에만 적용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불생불멸을 얘기해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생불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 생멸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생멸이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물으실 수는 있는데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야. 이게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초점이 딱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의 세계와 이 세간의 세계가 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 불이 중도다, 뭐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예, 무상정등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 알미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 공을 우리가 실감을 하긴 했어. 체험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 끈질기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아르마리, 알미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암, 삶을 바라보는 암, 뭐 이런 알미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미 남아있으면 지혜라고 안 하죠. 부처의 지견이라는 말은 어떤 이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완전히 조복이 돼야 우리가 뭐 구경열반이다, 무상정등각이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당연한 말이죠. 분별이 없는데 무슨 생겨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한 말이고 이렇게 알아서 되는 말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체화가 돼야 돼요. 이 체화가 돼서 나오는 말하고 알면서 나오는 말은 다른 겁니다. 보내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군요. 대단히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문득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 56. 조태의 공연에 대한 답서. 제가 비록 늙었지만 애쓰지 않을 수 없어 힘써 이 일을 납자들에게 격려하고 진작시킵니다. 매일 밥 먹은 뒤에 팻말을 내세워 차례차례 100여 명을 입실케 하니 그 가운데 바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낚싯바늘에 걸려들지만 또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즐기며 지겨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으니 또한 타고난 천성일 따름입니다. 하여튼 이 답서, 이 편지글 때문에 대스님이 노년에, 이때가 나이가 꽤 됐을 때에 대스님이 1113년인가 101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고. 근데 이제 대스님이 대종고는 뭐 저희 나라에서도 이 서장으로 이름이 꽤 알려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그게 이제 이 시작, 이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고려의 이 보조 진울 스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조 진울 스님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읽어보기로는 스승이 없었어요. 이 법을 가르쳐 줄 스승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불교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1500년 됩니까? 들어온 역사가 1500년은 되죠. 최소 1500년은 될 것 같아요. 1500년의 역사가 있고 뭐 신라 고구려 백제부터 고려 조선, 뭐 지금 이 조선 이후에는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교가 쭉 이어져 왔으니까 우리가 법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깨달음, 이 실상,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왔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가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이 법은 끊어지고 이어짐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지고 이어져요. 법맥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시고 이걸 가르쳤는데,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가르쳤을 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법을 깨달은 제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깨닫고 또 가르치고 또 이 밑에 깨달은 사람이 나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살아있는 우리 이 자손이 끊겨가지고 대가 끊기듯이 이 법도 그런 거거든. 자손이 끊긴다고 이 인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집안의 자손이 끊어질 뿐이지. 그렇다고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어지질 않은 세월도 있고 또 어느 날 문득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습니다. 뭐 똑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나라 때 우리 육조스님부터 출발한 이 선의 가르침도 실제로는 몇백 년 못 갔어요. 육조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셨는데 몇백 년 못 갔습니다. 우리가 막 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미 이 송나라 이후에 이 원나라 명청 이때는 이 선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만 보면은 이 송나라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운 사람을 우리가 대종고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불꽃을 막 태웠어요. 이 선의 가르침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이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대종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이 삿된 선들 있잖아요. 묵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문자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과감히 비판하고 무슨 선사가 저렇게 비판을 열심히 하지 할 정도로 비판을 했어요. 대종고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안 친다고 막 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런 부류는 사람으로도 안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이 선의 이 바른 가르침이 이 송대의 이 당송이거든요. 당나라 다음이 송인데 송대에 와서도 이 뭐라고 그래 이 명주시를 하나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했던가 봅니다. 그런 걸 느껴요. 이 대서장이나 이 대법어집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 역사로도 이 대 이후에 그나마 좀 이런 가르침을 펼친 분이 무문해계하고 고봉엄묘 정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뒤에는 없어요. 뭐, 불교계에서는 뭐 그 뒤에 뭐 원나라, 청나라 스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런 눈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죠.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조 진울 그러면은 이 한국 불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뭐 대단한 스님인데 스승이 없었다니까. 스승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육조단경하고 대서장입니다. 육조단경과 대서장을 보조 진울 스님이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육조단경이 유명한 것도 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왜 이 해방 이후에 불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단을 만들 때 이 조계라고 하는 이름을 썼느냐. 이 조계는 말 그대로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이거든. 그건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게 그나마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고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진울 스님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유추해 볼 때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서장이 그 당시에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대서장은 이 한자로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전은요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 깨달은 사람이나 유명한 스님들이 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유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경전은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겁니다. 경전은 많죠. 들어와 있는 경전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뭐 육조단경이 그럼 보조 진울선사 전에 그렇게 유명했냐? 그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안 유명했을 겁니다. 안 유명했을 거예요. 대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유명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자로 된 게 이렇게 도라는 다녔고 뭐 저장은 돼 있고 보관은 돼 있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서장이 유명해져 가지고 대서장 서장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조계종에서 강원이나 이런 데서 대서장이 뭐라고 그러죠? 과목입니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만큼 유명해져 버렸다니까. 근데 유명한데 대스님이 돌아가시고 이 대제자들이 이 대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법어집이다 해서 대법어집이 30권입니다. 한자로 된 책이 30권이에요. 30권인데 이거를 이제 황제한테 이거를 이 대장경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이 제자들이 황제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탁이라기보다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스님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 대장경에 편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황제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 30권이 대장경 속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장만 보조 진울 스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장밖에 없었어요. 이 서장은 이 30권 중에 마지막 뭐라고 6권이에요. 6권. 이 서장은 30권 중에 마지막 6권입니다. 25부터 30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1부터 24까지 이 대법어가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내놓은 분이 제 스승님이에요. 대법어집 전권을 번역한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 그게 요즘 이 침묵의 향기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다시 재판해가지고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나라 정신문화원에서 의뢰를 한 거였어요. 대법어집을 번역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문화원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죠. 몇 년 걸렸습니다. 제 스승님 번역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몇 년 걸렸어요.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이 30권 전권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제 공부인데 이 공부는 어떤 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할 때 이 대법어집을 몇 번을 읽었거든요. 몇 번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뭘 배웠다 익혔다는 아니에요. 대법어집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서장은 편집글이니까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만한데 1, 2, 3권 20권까지 20권까지가 20권인가 18권까지인가 거기는 이제 설법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설법한 걸. 설법한 걸 적어 놨는데 아니 대라고 하는 이 스님은 그러니까 자기 설법한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 공부 경험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사는 역사상 없습니다. 대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없어요. 어떤 선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가어록이라고 마조, 백장, 황벽, 임재의 어록, 물론 이제 황벽은 황벽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황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굳이 이 제목을 안 썼다고 하면 황벽어록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마조어록, 이 백장어록, 이 전신법요, 완능록, 이 임재어록을 보통 우리 이 사가어록이라고 그래요. 사가어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스님처럼 이 자기 공부, 체험, 체험 뒤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가치로는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이 대법어가. 근데 제가 체험하고 이 대법어를 읽어보면 왜 제가 제 공부에 도움이 됐냐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악교 그릇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한마디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심장에 이 숙제가 새겨집니다. 정말로 정말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에 새겨져요. 그 억지를 안 부려요. 억지로 이해해봐야 시원하지를 않아 절대로. 이런 말이겠구나 해봐야 시원하지를 않아. 근데 머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억지로라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뭐예요? 시원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심장에 새겨져요. 숙제처럼.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종고 이 스님의 이 체험 뒤 공부를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체험,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체험에서 나와. 자기는 앙굴리마라 이 공안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했거든. 그걸 처음에 찾아간 이 대종고가 처음 찾아간 선사는 담당 문준이었어요. 담당 문준한테 물어도 대답을 희한하게 해줬어요. 알고 보면 금시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네가 여기에 통하면 그건 그냥 똥이고 못 통하면 금과 같이 여길 건데 통하고 나면은 그냥 다 똥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몰랐어. 세 번째 체험이 이 공안이 풀어진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은 뭐 제가 아마 들려드렸을 것 같은데 있다 없답니다. 있다 없다. 첫 번째 체험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처마 밑이 시원하구나라고 하는 이 원호 극근의 이 법회, 이 법회에서 원호 극근의 이 말을 듣고 한번 문득 뚝 끊어져 버려요.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하고 자기가 이 분별이 끊어진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 좋아서. 대종고는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원호 극근 찾아오기 전까지 뭐 설법도 하고 온갖 공안에서 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문득 끊어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자기가 깨달음이다 법이다라고 알고 여겼던 것은 다 깨달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야. 문득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스승인 원호 극근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네가 체험한, 네가 공부한 그것도 보통은 아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할 수는 없죠. 보통의 뜻과 의지,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체험 못하죠.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데도 관심이 있으면 분산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도는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 무상정등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분별이 끊어진 거지. 아직. 그래서 그때 그 표현을 합니다. 너는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자유자재할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나야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자유롭고 이 분별한 자리에서도 자유롭지. 죽어가지고는 여기에서는 자유로운지를 모르는데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 나가면 싫어. 저도 그랬으니까.
사람들 모여서 뭐 세간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냥 정말로 싫었어요. 막 기분이 막 상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얘기만 하고 살까? 뭐 연속극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싫잖아. 딱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자유가 없어. 근데 자기는 그 지가 자유가 없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자유가 없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 자유가 있으려면 문제가 없어야지. 일이 없어야 자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죽어가지고 살아날 줄을 모른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원호 극근이 제시한 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 없다. 그걸 이제 육구묵구라고 그래요. 이 구는 말이에요, 말. 우리가 구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이 칡렁쿨이 나무를 이렇게 말고 올라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이 말은 오조의 스승인 아니 원호 극근의 스승인 오조 법연이 이때 오조는 오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의 1조, 2조, 3조, 4조, 5조가 아니고 오조산. 오조산이면 황매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오조 홍인이 황매산에서 법을 펼쳤거든요. 하여튼 오조 법연이 황매산에서 법을 펼쳤나 보죠. 뭐. 그 오조산에서. 이 오조 법연 밑에서 공부할 때 어느 극근이 그 말에서 뭐라고 그랬죠? 체험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느 극근도 첫 체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첫 체험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체험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칡나무가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거든. 근데 그 물음에 걸려가지고 혼자 편히 잘 있었는데 좋아가지고 있었어 몇 달을. 근데 이 말에 걸려가지고 또 이 대가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젓가락을 들고 이게 뭘 먹으려고 이 젓가락을 들었는데 젓가락을 든 이유를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을 정도로 갇혀버렸어요. 사람이 바보가 돼버린 거지. 뭐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어놓고 이걸 잊어버렸어. 거기 갇혀가지고. 그래서 원호 극근한테 뭐 우리가 그냥 말로 장난으로 야단이라고 하는데 야단을 받죠. 저 중은 지금 뭐 회양목선이다.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겨울 되더니 그냥 더 밑으로 꺼져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라고 해줘요. 우리말로 치면 야단을 친 거지 야단을.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또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체험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앙굴리마라 공안. 저희가 그거는 담당 문준을 찾아올 때, 그게 20대 때 궁금했던 건데, 그 세 번째 체험이 이 대회가 40 넘어서 했거든요. 첫 번째 체험은 36세인가 이때 했어요. 36살 때인가 했는데, 40 넘어서 자기가 비로소 20대 때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문 때문에 담당 문준 선사한테 물었던 그 앙굴리마라 공안, 그게 안 풀어지고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심장에 이 숙제가 새겨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계속 날이면 날마다 뭐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막 이러냐? 안 그래요, 사실. 그렇게 궁금할 때만 그냥 숙제처럼 여겨지고 또 잊고 삽니다. 참 공부가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잊고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뭐 이런 걸 읽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숙제라고 여겼던 이것이 눈앞에서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를 생각한 게 아니야. 네, 대종호도 딱 그랬어요. 두 번째 체험하고 몇 년이 지나서 화엄경을 읽다가 그랬어요. 화엄경을 읽다가. 화엄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앙굴리마라 공안이 그냥 눈앞에서 스르륵 하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걸 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읽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공부의 경험을 봐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대법을 읽으면서 그 무수한 이 선지식들이 이 가르쳐 놓은 이런 거를 이제 막 다 얘기해 놨거든. 대법에 보면. 대가 막 인용해서 막 다 얘기해 놨어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딱 보자마자 곧장 소화가 되는 가르침도 있지만, 이게 뭐지? 하고 또 이렇게 찍어 먹어 보려고 그래.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한번 읽고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덮고 이제 또 몇 달 뒤에 또 한 번 읽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전에 내가 확 다가오지 않는다 했던 것 중에 몇 개는 또 다가와. 신기하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겠어.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다. 이런 건 모르겠어. 이건 뭐 시자야, 네, 시자야, 네, 시자야, 네 이래놓고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끝이야. 이렇게 끝내놓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도반들하고 이 선문공안 가지고도 법회를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선문공안을 가지고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느꼈던 그 갈증 같은 거 있잖아요. 참 내가 이런 가르침에서는 간지러웠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싶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공안을 가지고 하다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도 여전히 대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뭐 그거를 뭐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해서 이해하고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또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내가 의문이 아까 그 국사 그런 얘기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깜깜했는데 그냥 문득 그냥 확 풀어져 버려. 정말로 이 붉은 화로 위에 눈송이 하나가 떨어져서 사라지듯이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사라지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 이렇게 돼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잠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물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왜 머무르면 안 되냐? 이 우주 삼라만상은 머금이 없어요. 머금이 없어. 머무르면 죽는 거야. 자동차가 안 움직이고 그냥 서 있기만 한다. 그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모습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아니라니까. 자동차는 저렇게 움직여야 자동차인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머물면 죽어요. 자기 만족이라든지 뭐 도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머물면 그 순간 죽는 거야. 그냥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흐르고자 하는 뜻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본래 흐르는 거야. 본래. 본래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툭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툭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면 되는 거야. 흐름에. 흐름에 맡기면 되는데 내가 어찌 해보려고 그래. 내가 흘러가려고 해본다든가 내가 좀 이 바다가 되어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툭 내려놓으면 돼 그냥. 깨달음에 대해서든 도에 대해서든 뭐 세간에 대해서든 그냥 툭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 그래서 선사들이 자꾸 흐름에 맡겨라 흐름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흐른다는 거야? 흐름에 도대체 어떻게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맡기지. 흐름이 뭔지를. 흐름은 죽었다 깨어나도 뭔지 몰라요. 흐름이 뭔지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뭔지를 몰라.
근데 툭 내려놓으면 그게 흐름이야. 툭 내려놓은 순간 그게 흐름이라니까. 그래서 자꾸 막힘이 없게, 장애됨이 없게,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하면 다 막히는 거니까. 예, 생각하면 다 장애고. 근데 이제 이 생각 견해는 이 공부에서 보면은 이 장애 막힘이다 그럴 때 이렇게 덩어리가 큰 덩어리예요. 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도 이 생각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툴툴 털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럼 덩어리가 미세한 건 뭐냐? 느낌 같은 거. 예, 안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미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털어지질 않아요. 법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이 법에 이렇게 체화가 되고 이 법의 사람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이 미세한 이 아르말이나 느낌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제일 먼저 생각이 조복이 돼요. 견해.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막 단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버릇이 세가지고. 근데 옳고 그름보다도 더 버릇이 센 건 뭐냐면은 그 느낌이라니까. 기분 느낌 이런 거예요. 이건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이성적인 것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 보살님들 말씀이 맞아요. 어떤 때는 제가 손들어 주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명히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는 뭐가 안 맞아.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 보살님들이. 그게 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논리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고 느낌, 감정은 논리를 배우기 전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거야. 갓난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더 센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잘 안 잡혀.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을 첫 번째는 번뇌로부터 해탈이다. 번뇌로부터 해탈이 그겁니다. 그런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이 생각,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소지장. 소지라고 하는 건 이 알미입니다. 암. 이 소자는 바소자예요. 바소자. 이 지가 알미죠. 그러니까 아는 바 이런 말인데 굳이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알무로부터 이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견성이라고는 하고 이 불이법을 체험했다고는 하는데 처음은 좀 야, 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한 거예요. 아, 공이 이거구나, 도가 이거구나, 깨달음이 이거구나 이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미 있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하는 알미 있는 거예요. 알미 섞여 있다고 저는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냥 머물지 말고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여기 이렇게 툭 하고 통하는 때가 있고 여기 이렇게 통해서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통하고 나면은 훨씬 힘이 덜 들죠. 뭐 고생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분별하는 차이가 더 잘 보여. 분별할 때보다. 이거 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통하고 나면은. 뭐 힘이 전혀 안 든다고 할 수는 없는데 통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수월하다고 할 수는 있죠. 힘이 덜 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다가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자기도 모르게 딱 맞으면 훨씬 이제 수월해지죠. 힘이 덜 들어요. 훨씬 수월해져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 뭐 저도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부디 열심히 하십시오.